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능 가진 일꾼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능 가진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몇 가지 보자면 어, 광야길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출애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언제든지 추격해서 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알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거의 다 죽음과 관계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또 그런 가운데 광야길 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도 있지만 작은 문제도 자꾸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였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헤쳐나갈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평생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정말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모세도 갈 수 없다고 말했죠. 자기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나이든 모세, 자기 나이를 알고 있었고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자기 신세를 본 거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난 뒤에 결국 모세가 결단을 내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뭐 필요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결단을 내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겠다. 만약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통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세가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체험을 못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어와서 공주의 양자로 있던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중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죠. 8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체험을 못한 겁니다. 아마 모세 어머니가 너는 레위 지파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바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는 비밀, 그 피 제사는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피 제사, 번제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언제 하게 됐냐면 피 제사 드릴 때 그 약속 붙잡을 때 해방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양의 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모세는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재앙을 없애는 언약의 십자가 피 제사를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과 함께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어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데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애굽을 치겠다. 드디어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한다.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서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피 제사냐? 알아듣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세상 배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밥은 적게 주고 일은 더 많이 시켜라. 저 히브리 민족이 배가 불러서 좀 저렇다. 이렇게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한다. 피 언약을 모세가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애굽 사람이 제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죠. 마시는 물이 전부 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내린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반응은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만들어내봐라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이 재앙이죠. 그래도 바로왕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피언약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바로왕과 모세의 대결의 열쇠가 뭐냐? 전혀 가치 없이 생각하는 피제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왕, 모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감독도 있었고, 어, 어, 모세에 대한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들이 놓친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기독교인도 피제사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 놓치고 있다면 절대로 드리워져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지구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영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제사의 비밀, 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예요. 혹시 지식인들이 들어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죠. 피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온 재앙이 온 동네가 파리가 들끓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한 얘기죠. 피제사가 뭔데 그렇게 드리라고 하느냐. 그때 하는 말이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저 좀 멀리 가지 말고 가서 피제사 드리고 얼른 와라. 그런데 파리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금방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축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독종을 내리는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래도 바울왕은 해결되면 또 돌아서고 해결되면 또 돌아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리는 재앙이 우박을 내린 겁니다. 우박을 내려서 전 농작물,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니까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이 반응을 보였죠.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아, 내가 범죄했다. 나를 용서해라.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러니까 일제히 우박이 그치게 된 거거든요. 그치고 나니까 바로 왕은 금방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인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고함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돌아서는 겁니다. 이번에는 황충을 메뚜기 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황충이 날아와서는 모든 곡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나가서 그 피제사인지 뭔지 그거 드려라. 그런데 장정들,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애들은 여기 두고 장정만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들이 있으면 도망 못 가니까 볼모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이 그치니까 또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지역에 깜깜해지는 흑암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때서야 바로 왕이 그러면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그 피제산과 그거 드려라. 다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아니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 말은 계산한 거죠. 재산, 애굽의 재산이 될 거는 두고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재앙, 바로 첫 번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덮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친 거죠.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은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죠. 뜻도 모르면서 야, 항복이다. 이제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양과 소 다 데리고 가라. 그동안 모아놨던 황금 다 가져가라. 재산 있으면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재미있게 한 말이 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질렀다는 말이거든요. 그때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래놓고 또 기마병을 편성해서 또 추격해 왔죠.
여러분, 흑암 세력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 이 체험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능 가진 일꾼들을 통해서 먼저 언약을 회복해라. 피제사 드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피제사의 비밀보다 복음의 약속보다 자꾸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엉뚱한 것을 자꾸 붙잡죠.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피제사 드리는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 이미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가까이 와도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면 모든 흑암 세력은 끝난 거예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은 무너진 겁니다. 출애굽하게 된 거죠. 자, 큰 두 번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뒤에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붙잡으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 절기죠. 무조건 우리가 어려움이 왔으면 해결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 피 언약을 모르면서 병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찾아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고 찾아낼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천사가 장자를 칠 때 양의 피 바른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넘어서 나왔다. 그 말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진짜 믿는 날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광야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곡식이 남겨져서 창고에 들인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 충만을 말하고요.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증거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절기를 주신 거죠. 또 언약궤의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죠. 무슨 말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상한 건 내버리고 말씀의 약속, 언약으로 붙잡아라. 제일 바닥에 내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언약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바로 그 말씀을 기능 가진 일꾼들에게 말하는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증거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바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죠. 광야길 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40년 동안에 일어났죠. 여러분, 사무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린 시절에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힘이 뭐죠?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언약궤의 중요성과 성전을 지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로부터 전달되어질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오늘 성막 중심으로 힘을 얻어라. 그래서 성막을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엘리사를 바라보세요.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디모데 보고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밀한 성전을 성막을 단장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명령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너무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인들 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모든 공사를 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기둥을 세우는 조각가입니다. 홀의 손자죠. 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한쪽 팔 한쪽 발을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던 그 훌의 손자가 바로 오홀리압이었던 겁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자신의 기능을 드렸던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만들겠다.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혼란만 커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야 될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재앙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성막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땅, 출생해서 그리스도가 되실 땅, 언약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사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가진 그 한 명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막 중심이냐? 그것을 오늘 찾는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해도 찾죠.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언약을 잡으면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그 어려움을 능히 통과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받았죠.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쁜 그런 일들 속에서 한일전 할 때, 축구 경기를 못 봤을 때,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번 축구 경기를 재방송 보세요. 1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래도 이길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긴 걸 내가 알고 지금 재방송을 보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인생의 결론을 맞게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 본들 결과는 실패가 없어요. 바로 이런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새 절기의 축복,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인도와 천국 배경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계의 축복이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가 있다면 이 모든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피제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사님.